143장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73장 부르시겠습니다. 돌리도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바람 불고 단풍이 낙엽되어 가는 계절에 저희들이 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성화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는 항상 감사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는 지은 죄가 있기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맞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고 입술로 지은 죄도 있으며 부정적인 말로 지은 죄도 있고 불의한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선택과 불순종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때로 욕심이 지나쳐서 지은 죄도 있고 과욕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주님 앞에서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살지만 때로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지만 복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감사를 잃었고 기도하는 것을 잃었으며 기뻐하는 것을 잃고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부정적인 한마디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생각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저 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이고 세속에 매이고 물질에 매여 살았습니다. 때로는 교만에 빠져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도 했고 때로는 열등의식에 빠져 절망하고 허우적거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5번.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8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맺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일들과 계획과 비전과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거룩한 주일, 주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거룩한 삶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분명하여 주시고 고제에 앉으신 어린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내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 그 성심을 본받고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나이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원과 겸손 사랑과 용서 인내와 절제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꿈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깃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일원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정의로운 나의 나라 공평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탐하고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선교의 문이 열리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을 요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와 여건도 붙여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많은 섭리적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전인적 건강, 통절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법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확신을 얻고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52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3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356장. 오늘 이 하루도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중국 명대의 유학자요 정치가로 활동했던 왕양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어려운 일이 4가지 있었다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4가지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고생스러운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고생스러웠다. 배고픈 것, 헐벗은 것,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남에게 냉대받는 겁니다. 집안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친구들에게서든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또는 친구들로부터 냉대받는 것, 비난받는 것,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것, 이때가 참으로 괴로웠고 견디기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고민스러운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 고민이 있는데 답을 얻지 못할 때이죠. 이 실존적인 고뇌와 더불어 싸울 때 그 고독한 시간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다, 괴로운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넷째는 한가로운 겁니다. 먼저 말한 3가지도 어려운 것인데 이것보다 더 괴롭고 어려운 것은 한가로운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한가로울 때는 쓸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배가 부르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죠.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를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죠. 본인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오늘날 사람들은 인기를 좋아하죠. 인기가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연예인에게 있어서 인기는 광고 모델과 돈으로 이어지고 정치인에게 있어서의 인기는 당선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인기가 있으면 힘이 실리고 인기가 있으면 그만큼 영향력도 커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를 좋아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인기가 끄는 대로 살아가죠. 열광하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 이 인기를 피해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 그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를 들으며 그들 속에 있지 않고
깊은 산으로 혼자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성보다는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한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인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밤은 깊어가고 예수님의 기도도 점점 더 깊어갔죠. 그렇게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닷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 가운데 있었죠. 날은 저물어 이미 어두워졌죠. 예수님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죠. 바로 그때에 바람이 불었어요. 큰 바람이 불었죠. 큰 파도가 일어났죠. 갑자기 큰 물결이 배로 부딪히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제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파도와 싸우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배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셨죠. 간혹 중국 무협지 영화를 보면 강 위로 날아다니곤 하는데 예수님은 뭐 무술을 배운 것도 아닌데 바다 위로 걸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았죠. 그 순간 제자들이 두려워했으면 이것은 큰 바람과 큰 파도로 인한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었죠.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적이요, 기적이요, 표적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고 놀라고 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놀라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가?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배로 영접했죠. 그리고 배는 저희가 가려고 하던 땅 가버나움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무리들이 산에서 예수님과 헤어질 때 본 곳이 있었죠. 그때 산 아래 바닷가에는 배 한 척만 있었고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바닷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무리들이 보았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셨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고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한 척 배를 타고 제자들만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산에 계시는가, 아직 산에 계시는가 싶어서 그 산에 가보았는데 그 산에도 안 계시고 혹시 남쪽 디베라에 갔나 싶어서 디베라에 가보았더니 그곳에도 안 계셨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서쪽 가버나움에 가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 무리들이 물어보았죠. 선생님, 여기에 언제 오셨습니까? 어제 바다 건너편에서는 선생님의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또 선생님은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언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그들은 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언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언제 오셨는지 그 대답을 하신 게 아니고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인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왜 나를 찾느냐? 왜 나를 찾아다니느냐? 내가 보니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로구나. 표적이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 표적 속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 속에 담겨진 의미와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그 표적 속에 의미가 있음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그건 생각하지 않고 찾아다니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대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무리들은 물질에만 관심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집에서 살까. 이처럼 무리들은 의식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인데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소유적인 탐심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지적이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의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관심은 없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생을 간직하고 사는 그 존재성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의식주에만 관심이 있고 영생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무리들을 비판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서 이 영생의 양식은 인자가 줄 수 있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것,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인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인 나를 보내셨다 하는 거죠. 내가 인자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물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무리들이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대답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또 그 의미를 깨닫고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 속에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그 깊은 뜻에 참여하고 그 깊은 뜻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죠.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많은 표적도 보여주고 많은 말씀도 들려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충분히 설명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먹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깨닫지 못한 그들이 갑자기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성경을 인용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떡과 만나와 양식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먹는 문제죠. 의식주의 문제죠. 물질의 문제죠.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여 우리로 먹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좀 답답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크리스천 교수님이 중학교 시절에 겪었던 갈등과 고민을 글로 썼는데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걱정이 되셨는지 지나칠 때마다 농담처럼 말을 걸고는 하셨습니다. 나의 정신 연령이나 너의 정신 연령이나 다르지 않는 것 같구나. 인강아, 이분 이름이 인강이죠. 인강아, 그래도 밝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는지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길게 해주셨죠. 제가 겪은 감정이 아마도 단순한 사춘기의 방황이나 장애에서 오는 좌절감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루한 훈계가 계속되었죠. 교실 바닥에 무기력한 오후의 햇빛과 침묵이 드리워지고 있어서 저는 그분에게 조용히 물었죠.
우리가 왜 사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힘들어했고 상담사 선생님을 붙여주었는데 그 상담사 선생님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아세요? 그거는 할 말을 찾지 못해요.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른다면 그럼 제 앞에 계신 분은 왜 사세요? 상담사 선생님은 왜 사세요? 중학생의 당돌한 질문에 상담사 선생님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우리의 대화는 거기에서 중단되었죠. 그분은 담임 선생님께 자신의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학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분에게는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가 고민하던 문제를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죠. 집에서 언덕 위로 보이는 곳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 교회에 갔는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신앙과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던 저는 전도사님께 매일매일 질문을 던졌죠. 사람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사랑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중학생으로서는 흔하지 않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그 대답은 신앙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보다 먼저 해야 할 질문이죠. 그것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신학은 이렇게 대답해 주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존재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다면 나는 왜 사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사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뉴질랜드 등산가 에드먼드 힐러리 경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죠. 왜 그 산을 오르십니까? 그러자 힐러리는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묻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묻지요. 왜 교회에 다니느냐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죠.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라고, 치유와 건강의 복, 사업의 복, 가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라고 대답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의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거죠. 이것은 왜 사는가, 왜 믿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왜 사는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 믿는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믿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감사와 행복을 주시지, 의와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만 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이 희망이 있기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셋째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 일을 취미처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직업을 취미처럼 일을 취미처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죠. 여러 종류의 일이 있죠. 다양한 일이 있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일도 다르다. 많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행복하다는 것. 그런데 그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을 때에 더욱 행복한 거죠. 이 일은 있는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보람도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는 잘못된 일이라면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일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일. 이 일을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명대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따르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서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러나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일함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영생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는 큰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또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여기서 찾게 하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둘째 주일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상금을 드립니다. 11조헌금을 드립니다.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헌신의 고백과 충성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와 또 염원을 담아 드립니다. 주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기쁨과 영생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11월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1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1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전도에서 추수감사절 장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창궐한데 스스로 조심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낙엽되어 가는 길, 찬바람 일렁일 때 단풍빛으로 물들고 눈빛 마주치며 관심을 끄는 존재감 있는 화려한 시절이 좋았다. 사랑하며 살았던 아름다운 시절을 추억하며 이제는 작은 바람에도 숨을 헐떡거리며 파르르 떨다가 마른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결별의 시간이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고 가질 때가 있으면 내려놓을 때도 있나니 계곡의 맑은 물줄기를 따라 용기와 인내와 겸손이 흐른다. 지혜자의 길을 따라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신령한 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연기처럼 날아오고 가벼워진 몸은 양지에 누워서 고요히 잠이 든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237장. 마음을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격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